영상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요, 다음 주 수요 예배, 그러니까 29일 수요일 예배까지는 우리가 영상과 또한 예배지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믿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또 덕적도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254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십자가의 모양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사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3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그것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였습니다. 또한 삼손이라는 인물도 사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단신으로 수천 명을 도륙하기도 했던 것, 그것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무엘을 양육하고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 엘리의 말년이 삶의 마지막 때가 참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심판이 엘리의 가정에게 임했던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범죄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신들이 중간에서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전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여인들, 젊은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기도 했던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을 평가하기를 이 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둘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잘못 교육했고 잘못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함께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심판이 언제 임하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이 둘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다음 전쟁은 패하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이 소식을 의자에 앉아서 듣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였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 시대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사 엘리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성경을 보면 사실 사무엘은 여러 가지 직임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첫 번째, 그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자식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겠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하였는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쳐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으로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는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직임은 바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직임입니다. 당시에는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아니었지만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말씀 전체가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였던 엘리가 죽고 다음 사사가 된 사무엘이 자, 무엇을 했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은 사실 그것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엘리가 죽은 건 역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여파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사가 된 사무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사무엘이 전쟁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무엘은요, 전쟁을 대비하는 일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시대의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에는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쉽게, 더 많이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 엘리 시대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하였습니다. 마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전쟁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상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냥 언약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우상의 신상처럼 그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종교적인 행위, 껍데기만 남아있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거듭 패했던 것도 이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블레셋을 직접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도시마다 악성 종기가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그냥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게 된 이유는 군사력의 문제나 전략과 전술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사무엘은 가장 먼저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그래서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우선순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혹시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또는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환경과 상황을 점검하지만 우리는 먼저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른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영적인 점검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을 먼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과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일으킨 종교개혁이 백성들을 사로잡았고 마치 그 뜨거운 그 풀무불이 그 정금을 단련하듯이 바로 금식과 회개와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깨끗하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전쟁은 블레셋이 2번이나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회복된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스라엘은요, 이번 블레셋의 침공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그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또 회개해요. 또한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가,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 전쟁은 어떻게 됐느냐?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큰 우레, 번개를 블레셋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쏟아지는데 진영을 유지할 수 있는 군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번개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블레셋의 진영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에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현장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우리 믿음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번개를 동원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일으킨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과거의 불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뜻을 오직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전쟁이 발발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그리고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도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을 때, 믿음이 회복될 때,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로 변화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경험하는 모든 일의 이면에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덕적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적극적으로 이때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자막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